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시작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은 모든 신앙이 엉터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조건 믿기보다 나는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게 되었는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명확하게 내 속에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어떤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회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에 대하여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스스로 검증하고 확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창세기와 욥기가 주전 14세기부터 기록되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이 주후 한 90년쯤에 맞춰지면서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성경이 작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 정도 되고요. 각각의 직업은 한 9가지 정도 됩니다. 목자, 족장, 왕, 선지자, 제사장, 세리, 어부, 의사, 장막을 짓는 자. 자, 그 다음에 약 1500년 동안 성경이 지어졌고 그 이후에 2000년 정도가 넘어왔는데 과연 최초의 성경과 오늘날의 성경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변개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수정되지 않고 3500년 전의 성경이나 지금의 성경이 동일한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즉 성경의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구약에 있어서 고대 유대인의 성경 필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직 인쇄 기술이 발전되지 않아서 복사로서 책을 복사하지 않고 일일이 필사를 했을 때 성경을 어떻게 복사했냐면 첫 번째로 동물 가죽 중에서 정결한 동물의 가죽에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복사를 할 때는 정해진 동일한 복장을 입었습니다. 복사를 하면서 오늘은 이 옷을 입었다가 내일은 저 옷을 입었다가 이렇게 바꿔 입지 못하고요. 늘 동일한 패턴의 똑같은 옷을 계속 입었습니다. 왜냐? 이 옷, 저 옷을 바꿔 입으면 복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한 면에는 48줄로 행으로 48행보다 작아도 안 되고 60행을 넘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필사를 했는데 48줄보다 적으면 그 사본은 폐기했습니다. 60줄을 넘어도 폐기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한 면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가 규칙이 정해져 있었고요. 잉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 색깔, 저 색깔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오직 특별 제작한 검은색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왜? 이 색, 저 색을 사용하다가 마음이 산란해지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의 간격도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1개 간격으로 글자를 쓰게 돼 있었고요. 왜 머리카락 1개 간격을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 1개의 간격에 다른 글자를 초과할 수 있으세요? 없죠. 즉 누군가 필사를 한 것 사이에 임의로 가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1개 사이로 한 글자 한 글자 사이를 띄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으로 사본을 적지 못하게 했습니다. 즉 과거 유대인들이 성경을 다 외우고 있더라도 자기가 외운 걸 가지고
사본을 필사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인중된 사본을 옆에 놓고 그 글자 하나하나를 기록하기 전에 큰 소리로 읽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소리내 읽고, 그러니까 원본을 읽고 그걸 가지고 쓰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오류, 누락, 중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글자를 쓸 때는 밖에 나가서 온몸을 씻고 와서 다른 펜으로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쓰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기록 중에는 옆에서 천둥 벼락이 쳐도 다른 쪽을 쳐다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와도 왕을 쳐다보지 않게 했고요. 그래서 한때 그 성경 기록 중에 구약시대에 아수르나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필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쳐다보지 않다가 다들 순교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단어 하나, 글자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원본의 글자 수를 카운트하고 사본의 글자 수를 카운트해서 이 차이가 나면 그것 또한 폐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감독관이 있어서 매 페이지별 사본과 원본 글자 수를 카운트해서 차이가 나면 폐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사를 할 때도 사본을 보고 다시 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원본을 가지고 계속 필사를 하게 했습니다. 감독관이 원본 페이지당 글자 수하고 첫 글자, 끝 글자를 다 카운트를 해서 사본에 있는 첫 글자와 끝 글자 전체 숫자를 다 카운트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필사를 했기 때문에 필사 과정에서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약 1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 13가지 규칙 중에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그 면만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고 그 사본 전체를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정경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39권, 신약 21권은 언제 정경으로 확정되었냐면 신약 같은 경우는 1세기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고 그분의 복음과 행적을 목격한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올바른 말씀과 행적을 가르쳤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정경과 위경의 다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가 지나면서 영지주의와 마르키온주의 이런 이단들이 출현하면서 무엇이 기독교 정경인지 공식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생겼고요. 그때 당시 이런 정경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1세기 이후에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문서를 갖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도 수많은 문서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이게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인 마르키온주의, 이 사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 간의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신약 성서에서 구약 성서적인 배경을 가진 성서들은 다 배제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구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정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자들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배제시키고 누가복음과 바울서신서 같은 경우는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즉 마르키온주의자들은, 즉 영지주의자들은 종전 초대교회 성경이든 구약 성경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일부 문헌만 새로운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교회에서는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역시 정경이다 구분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2세기부터 정경의 구분이 필요하게 됐고, 실제 정경이 명확하게 완성된 것은 4세기 말이었습니다. 성경 인정 목록을 둘러싼 교부들, 즉 그때 당시의 교황들, 또 지역 교회 간의 갈등이 컸기 때문에 특히 구약의 경우에는 유대교하고의 관계에서, 즉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구약의 정경으로 믿는 부분하고 그때 당시 카톨릭 베드로를 이어온 그 카톨릭과 시키게 그때 그분들이 믿는 정경이 틀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 번역된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을 성경으로 사용했는데 1세기 말에
뭐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얌니아 회의 이후에 유대교는 히브리 성경만 인정하고 70인역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와 결별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기독교 내부에서도 70인역,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준은 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을 근거로 많은 다양한 의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70인역에 대한 신뢰성의 의문을 가지고 유대교 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어났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4세기 초엽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봉인되면서 교회가 안정되고 교세가 성장하면서 성경 경전을 확장하는 것이 급격하게 진행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동방교회와 또 서방교회, 또 그리스 종교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16세기의 개신교는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성공회 같은 경우도 영국의 국교 성공회 같은 경우도 66권만 정경을 인정하고 있는데 천주교회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스 정교도 외경이 포함되어 있고 유대교는 오늘날 개신교에서 하는 39권과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캐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는 구약을 39권을 보고 있는데 캐톨릭은 구약을 49권을 보고 있어요. 7권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똑같아요. 27권 똑같은데 구약은 7권 정도가 더 나타나고 있고 근데 개신교에 있어서는 유대교도 39권을 보고 있고 나머지 7권을 정경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구약을 캐톨릭은 인정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약으로 보는 그 동일한 39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은 완벽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학설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성경 무호설이 있고 축자 영감설이 있는데 성경 무호설은 뭐냐면 4세기 정도부터 전해진 전통으로서 성경이 구원의 절대적인 복음의 책이고 교회의 바탕이다.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있는 붓으로서 성경 저자를 성장하지 않는다. 즉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조차도 모두 뜻을 가지고 있고 실수가 없다라고 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전체적인 문장 또는 성경 하나하나로서의 시작과 끝의 내용은 구원의 절대적인 복음으로서 인정된다. 축자 영감설은 성서는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틀림이 없다. 이로 인해 오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의 오늘날의 가학하고 불일치하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게 돼버리면 이 축자 영감설은 무너지게 돼버리죠. 근데 과거에 천동설 같은 경우 성경에 근거해서 천동설이 주장이 되었었거든요. 천동설은 지구가 태양을 둘레를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돈다는 천동설이죠. 그래서 이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때문에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온 성경, 구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양한 조심성을 가지고 해왔고 신약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해왔고 또 사본이 써질 때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성경이 중간에 변개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3,500년 전에 적힌 내용이랑 지금과 똑같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고 그분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약에 나타난 구약에서 예수를 증거한 말씀들이 신약에 나타나고 있고 신약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 증거하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실제 살아서
모든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실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 구약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에서 이후에 헬레니즘 세계를 예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실제 그런 왕조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약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써졌고 40명의 다양한 저자가 있었지만 이 성경이 엉터리가 되려면 1500년 동안 다른 시기에 40명이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이 서로 불일치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죠. 두 번째로는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다 증명되지 않았지만 구약과 일치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한때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베데스다 연못이 없다. 이건 가짜라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 고고학적 증거에서 베데스다 연못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실제적으로 나머지 두 가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다. 연약한 인간이 창조해낸 것이다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가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 3,500년 동안 당대에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필생을 바친 사람들이 모든 시대별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내가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내가 이 성경이 가짜라는 걸 찾아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도전적인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나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지에 대한 각자의 명확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